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번째 그리고 8번째 연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가 7번째 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마틴 루터는 자신이 경험한 성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항상 나에게 말을 건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의 뒤를 항상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항상 꼭 붙들어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시인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텐데,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작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인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 아마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거죠.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나를 살려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나는 오히려 그때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계속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떠올렸더니, 오늘 저는 이 52절에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은혜가 돼요.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떠올렸더니, 따라합시다. 스스로 위로가 되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를 위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 중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때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였더니 내 안에서 스스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머물 곳이 없을 때는 오히려 말씀을 노래로 삼아서 불렀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어떤 소망도 없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주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55절의 기도 있죠.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킨 것이 현재 나를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5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깊고 깊은 이 말씀 체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인 이 체험은 절대 과장된 게 아니죠. 아마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여기에 진실하게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인의 이 노래가 저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이러한 고백, 그 시인이 살았던 그런 시대와 제가 살았던 이 현장은 너무나 다르지만 저도 이런 고백을 마치 제 고백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봤어요. 주의 말씀은 부정적이었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저의 영적 거울입니다. 어느 때는 이 주의 말씀이 저를 걸려 넘어지기도 하셨어요. 걸려 넘어지면서 제가 다치고 깨졌지만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또한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처럼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은 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어요.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와 저를 소생시켰어요. 어느 때는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저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저 깊이 박혀있는 그 죄를 빼내어 주시기도 했어요. 말씀을 통해 저는 바울처럼도 살 수 있었고 다윗처럼도 살았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살아봤어요. 그대로 그들처럼 살았더니 정말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저는 경험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와 동행하는 걸 느꼈어요.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긴 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알았던 말씀이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늘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시인이 마틴 루터가 또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이 그리고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실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인처럼 마틴 루터처럼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제 설교를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가 올라가는 그 밴드의 댓글에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문장씩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길게 쫙 올려주셔도 좋고 방법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도 아침에 떠오른 그러한 내용을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점심에 저녁에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올리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연을 우리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까지 57절부터 6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8번째 연은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시인은 그 자기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갔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축복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순간에 수많은 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을 때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꽉 굳게 붙잡은 것, 그리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뿐인데 모든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은 분깃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58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보다 강력한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5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항상 회개하며 발길을 돌렸어요. 내가 그렇게 유혹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주의 말씀이 탁 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거기서 내가 발길을 돌리고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60절을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다고, 곧바로 그것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성을 몇 겹으로 에워싸도 그때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켰다. 나는 그때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주의 법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62절에 보니까 흑암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였다. 63절에 보면 그는 주의 법도를 자기처럼 철저히 지켜나가려는 사람들하고만 친구로 삼았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은혜가 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주변에서 그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편들어주는 친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예요. 그냥 그저 같이 커피 마셔주고 놀아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도 좋지만 이럴 때는 더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고 더욱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주의를 성실하게 헌신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영적으로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순간이 있으면 나를 믿음 안에서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시인처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이럴 때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자. 우리 같이 작전 기도하자. 우리 같이 큐티하면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같이 찾아보자. 나는 이 책으로 힘을 얻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 책을 선물로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끌어주는 친구, 같이 주의 법도를 철저히 지키려고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6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6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저는 이 구절도 은혜가 되는 게 지금 현실은 원수들과 적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망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봅니까? 이 현실을. 절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깊은 흑암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의 땅에, 우리들의 현실에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조용히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망의 순간에서 64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조용히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폭풍전야인데 시인은 지금 깊은 밤에 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 다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깊은 밤 나그네와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 주의 말씀을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시끄럽고 폭풍 전야 같지만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큰 풍랑이 밀려오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의 말씀을 창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깊은 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오히려 더 말씀에 창념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어떤 소망도 없던 그 밤에 오히려 주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고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내 뒤를 쫓고 주의 말씀은 손이 있어서 나를 꼭 붙잡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의 체험들이 충만할 것인데 그 말씀의 체험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나누어질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